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안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께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을 들음에서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시 기억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죄인뿐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감격의 찬양을 하고 또 돌아보니까 내 동족 권력 지친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옥 가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9장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였다. 이게 9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 어제 오늘 보는 이 10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이 모습. 그러나 11장에 가보면 이제 내일부터 보게 돼 11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9장은 선택하고 10장은 불순종하고 11장은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 섭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1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항상 진리, 교리라고 그러지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첫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이사야 52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에 우리 가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 말씀,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도 전하고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여서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각주에 보니까 복음 이렇게 다시 써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부를 일이, 찾을 일이 없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이 글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예를 들면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완전히 치료가 된다. 이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병원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수록 더 좋아한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는데도 듣지 않아. 마치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하여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놋뱀 쳐다본다고 이 독이 빠지겠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오늘 여기 16절은 그 말씀입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이 밭에 비유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산수적으로 따져도 옥토는 25%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같이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복음을 전해도 반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너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을 이사야 53장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를 조금 찾게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쓴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나 5절, 찔림은 허물, 상함은 죄악, 징계는 우리를 평화를 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사도 요한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아니해. 38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였더라.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영광을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될 것을. 그래서요, 우리는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 이 얘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것은 전적인 우리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줄을 던졌는데 꽉 잡기만 하면은 자기는 건짐을 받는데, 구명줄을 잡지 않아. 왜냐? 잡아도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모르는 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에 빠져서 구명줄을 던졌는데도 어프어프하면서 줄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아니 우리 예수님을 보냈는데 믿지 않아요. 붙잡지 않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만든 얘기일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윤 장로님이 김은송이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만들었어. 훌륭하지요? 근데 천국에 갔어. 김은송이를 전도했다고 상을 주는데 윤경숙 장로를 주는 게 아니라 김경숙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어. 장로님이, 하나님, 저 김은성 목사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주고 저 김경숙을 줍니까? 이것은 천국에서도 행정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윤경숙, 너는 전도만 했지만 저 김경숙이는 10수년간 기도하고 보살피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었다. 너는 그냥 전하기만 했지 상은 저 김경숙이가 받아야 한다.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내가 전해도 믿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지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깨닫고 굉장히 자유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 양주 백석인데 이 백석 사람들 많이 믿게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믿게 해.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시대에 많이 살잖아요.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기억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디 교회 부임을 했대요. 자기가 그 교회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름은. 네. 갔더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니까 그 교회 아마 원로 장로님쯤 됐는 모양이야. 오래된 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와서 주중에 또 우리 독대회 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드린 말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참 많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목회를 가르쳐.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길어요, 목사님. 좀 짧게 하고. 또 듣기 불편한 얘기는 좀 하지 말고요.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요.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원로 장로님이 인류에 3가지만 부탁하겠다고. 새로 모신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첫째, 다음 세대 얘기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이 교회에 있기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연세 마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했는데, 아니 예수도 믿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우리 교회에 아무 공도 없는데 뭘 다음 세대 얘기하세요. 지금 있는 이 기성세대, 우리 수고한 우리 올드 세대, 이렇게 나이 먹도록 충성한 우리 좀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말이 되던데. 그래야 목사님 목회가 편합니다. 다음 세대가 헌금을 합니까? 교회 일을 합니까? 뭘 한다고 다음 세대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전에 목사님도 다음 세대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목사님 오래 있기를 바라는데 다음 세대 얘기 그만하세요. 두 번째, 새신자 그만 좋아하세요. 새신자가 뭘 한다고, 새신자만 보면 목사님 정신 못 차리고 막 찾아가고 얘기하고 만나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된 기성신자, 구신자 이렇게 헌신하세요. 그리고 돌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표정이 어쩐지 그걸 살펴야지 뭘 새신자만 그렇게 쳐다보세요. 어찌 조용하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럼 그 땅끝까지 얘기를 했죠. 그만하세요. 땅끝이 어딘지 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땅끝 그만하세요. 여기 우리 예루살렘 이 교회가 좋지 무슨 땅끝을 뭐. 이 3가지만 잘 지키세요. 어때요? 얘기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웃으면서도 말은 되더라. 근데 한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못 입고 못 먹어야,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고생해, 내가 힘들어. 너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어야 되겠다.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쉬어야 되겠다. 그 집이 될성 부른 집이요, 끝난 집이요.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사명은요, 이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돼.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근데 기도하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면서 내 자식을 안 믿어. 기가 막히죠. 입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깊이 깨달은 게 오늘 19절.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였다. 신명기 32장 21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32장 2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이 아닌 것 뭐예요? 우상으로 질투를 일으켜. 그렇게 하고는 뭐예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켜.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것 보면 하나님도 꼬라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명기 32장 21절이 탁 떠올랐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에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 아닌 자로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그 무시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시기 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기를 한다는 것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시기하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시기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이미 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다가 이방인들이 믿고 잘 되니까 그걸 보고 시기했다. 이 시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20절 보십시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확실히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찾아볼까요? 그 아래 아예 21절까지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어서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이렇게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66장까지 있는데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 잘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어.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가 백성을 불렀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3절에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리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왜요? 우상숭배. 그들은 뭐 했어요? 무덤 사이에 지내며 4절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담으며 사람들에게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로마서 20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 나게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이 말씀 앞에요. 하나님이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다시 회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씨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적용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있고 우리도 손을 벌려야 되고, 아니 우리는 늘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주여 생겨지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식이 나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종일 손을 벌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세우고 주여 능력으로, 주여 역사로, 주님